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세만석교회 2주년 창립 주일이면서 또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특히 개신교회, 기독교를 다니다 보면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예배의 주요 그 메인도 이 말씀이죠. 자, 근데 이 말씀이 있지만, 설교를 듣지만,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면 이 말씀, 설교는 강연이에요, 강연. 그냥 어디 가서 우리가 좋은 강연 한번 듣고 왔다, 아니면 뭐 북콘서트 같은 데 가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왔다, 이 정도로 그치면 참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 또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아, 말씀이 진짜 생명이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심지어 초대교회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들이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해요. 말씀 듣다가 방언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특기가 현장 학습을 참 많이 하셨어요. 회당이라는 건물에 와서 설교할 때도 있지만, 주로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신 곳은 이 자연에 있는 산에서 올라가서 설교하시고, 산상수훈이죠.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서 설교를 하시느냐, 바닷가에 가서 배 위에 앉으시고 무리들은 그 해변에 쭉 서 있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 뭐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보면 이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모여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2,000명, 5,000명, 몇만 명이 들을 수 있을까요? 이 기적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실제적인 그 실물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비록 건기와 우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때도 있지만 또 비가 안 올 때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실질적인 자연 만물을 가지고도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하셨는데,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어떤 비유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뿌리는데 농부. 자, 여러분, 봄이 되면 농부들이 어떻게 하나요? 씨앗을 준비했다가 그 씨앗을 땅에 뿌려서, 자, 봄, 여름에 그 씨를 잘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하는 걸 보게 되죠. 자,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4절에 뿌리는데 네 가지 밭에 뿌립니다. 자, 4절에 첫 번째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씨를 뿌리는데 농부들은 자기들이 기경해 놓은 농지에 뿌리죠. 근데 여기에 씨를 뿌리는 자는 천사를 뜻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말씀의 사역자들, 목사님들 아니면 복음 전도자들을 뜻해요. 이 사람들이 꼭 농지에만 가서 말씀을 뿌리는 게 아니라 만나면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자, 그렇게 씨를 뿌리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자, 어쨌든 씨를 뿌리는데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씨가 떨어져요. 여러분, 길가에 씨가 떨어져요. 자, 밭은 밭이죠. 땅은 땅이죠. 근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어떻게
한다고요? 4절에 보면 새가 와서 얼른 먹어버려요. 여기도 비둘기도 많고 뭐 참새도 많은데 이런 길바닥에 뭐 아주머니들이 무슨 쌀 같은 거 이런 거 두면 비둘기들이 와서 얼른 먹어버리죠. 자, 말씀의 사역자들, 때로는 천사,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떤 말씀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죠? 새 머리감이 돼요. 새 머리감. 뭐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새한테 뺏겨버려요. 자, 5절에 보시면 더러는 흙이 얕은 흙이 있긴 있는데 그게 흙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흙만 살짝 덮여있는 돌밭인 거예요. 근데 거기가 돌밭인지 모르죠. 그냥 겉은 볼 때 흙이 있으니까 거기에 말씀의 사역자나 천사나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흙이 얇은 돌밭에 말씀을 떨어뜨려요. 씨를 뿌려요. 그런데 겉은 흙이지만 그 아래는 뭐죠? 돌이에요. 흙이 깊지 아니하고 얕으니까 흙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씨는 생명은 씨앗은 흙만 있으면 자라요. 흙, 물, 햇볕 있으면 자라죠. 흙이 있으니까 곧 싹이 나와요. 자 싹이 나왔는데 해가 돋은 후에 자, 해가 내리쬐니까 이 싹은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뿌리를 못 내렸을까요? 밑이 흙이 아니고 돌이니까 뿌리가 내리다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곧 말라버렸어요. 뿌리가 타서 없어지는 거죠. 제가 꽃 키우는 걸 참 좋아하는데 옛날에 그 제라늄이라는 예쁘게 꽃이 핀 꽃을 사서 집에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잘 자라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꽃이 시들고 떨어지고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자꾸 그 식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사갖고 와서 그걸 아내를 다시 분갈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원에서 사온 거 그대로 키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구나 해서 다 파헤쳐 보니까 뿌리가 있긴 있는데 그 뿌리가 흙에 내린 게 아니라 그 화원에서 흙을 아끼려고 그랬는지 뭐 때문에 배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스티로폼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위에는 흙이니까 뿌리가 좀 있다가 밑에는 스티로폼이니까 이게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흙이 없으니까 내리지 못하고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로폼을 제하고 다시 흙을 넣어서 다시 심었더니 다시 잘 자라더라고요. 자, 어떤 씨는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흙이 안 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뿌리가 없어요. 말라버렸습니다. 7절에 보면 또 세 번째 밭이 나오죠. 세 번째 밭은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요. 여러분 가시밭 알죠? 가시밭에도 씨가 떨어지면 가시도 자라니까 흙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흙이 있는 땅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떨어진 씨는 어떡하냐? 좀 자라다가 가시에 딱 막혀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근데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흔히 말하는 옥토에 떨어졌는데 그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심지어 100배의 결실, 100배로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설교를 해도 되는데 왜 비유로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특히 천국의 말씀은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귀 없는 사람 있나요? 귀 다 있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어요.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귀가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저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듣는 귀를 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죠. 아,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3절에서 9절의 말씀, 이 비유를 뒤에 가면 제자들의 요청, 사람들의 요청으로 비유를 풀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4가지 밭의 비유를 풀어주세요. 비유는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성경과 기독교 안에 좋은 건 이단이 다 갖고 갔어요. 특별히 신천지들이 와서 비유풀이래요. 비유는 예수님이 사용한 설교 기법인데 신천지들이 가서 그 비유풀이를 갖고 가가지고 막 이상하게 풀어요. 근데 그게 또 재밌대요. 그래서 거기 쏙 빠진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풀어준 거 말고 예수님이 비유풀이한 걸 한번 봅시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얘들아, 너희들 말씀 듣고 있지? 이게 말씀이 씨입니다. 복음이 씨입니다. 자,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듣긴 듣지만 4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지고, 자, 어떻게 보면 4분의 1, 4명 중에 1명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요즘 좀 매스컴이 시끄럽죠. 또 그냥 문제들이 많이 터져서 아니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까? 저게 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4명 중에 1명만 좋은 열매 맺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교회에 많은 사람 다니는데 4분의 1만 제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되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 뭐라느냐. 19절에 자, 주보에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슨 밭이라 그랬죠? 길가밭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무슨 밭이라 그랬죠?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자,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강령과 같이 지식을 가져다주고 건강에 대한 말씀, 시대를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천국 말씀.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사는 말씀은 천국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천국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까? 물론 그 말씀도 곁들여 들을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열매 맺는 말씀은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밭의 사람은 뭘까요? 교회 와서 또는 성경을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길가예요. 여러분, 길가는 어떨까요? 아무나 밟고 지나가요. 또 길가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길가밭은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길이에요. 길가.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이 길이죠. 이 밭이죠. 자, 길가밭은 어떤 사람의 마음일까요? 분주해요. 염려가 많아요. 세상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잡담, 철학, 사상, 어디서 주워들은 이상한 신비 종교, 무슨 운, 또 그다음에 무슨 사주팔자 하여튼 잡담 좋다는 건 다 갖다 놓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산만해서 이리로 튈지 저리로 튈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생각이 많고 길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바쁜 거예요. 바빠. 산만하고 바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설교를 들어봤자 듣긴 들어요. 앉아서. 근데 말씀을 듣지만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이 안테나가 온 사방으로 뻗쳐 있어요. 오늘 마치고 가서 어디를 갈까? 저 설교는 좀 틀렸어. 내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더니 아니라 그러던데 내가 옛날에 배운 거하고 좀 틀린데 하여튼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 잡다한 지식이 너무 많고
분주하고 바쁘고 호기심이 더 많고, 자, 이런 길가밭에는 천국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은 열매를 못 맺어요. 어떻게 할까? 마귀가 호호 이놈 봐라, 설교를 듣기는 듣네? 네가 천국 말씀을 들어? 야, 근데 너는 천국 말씀 밖에는 네 마음은 너무 분주해. 너무 호기심이 많아. 네 머리는 너무 좋아. 네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저 따위 천국 설교나 듣고 있어? 너 앞으로 오래 살 건데 벌써 천국 설교 들으면 너 빨리 죽어야 되잖아. 별 생각을 다 넣어주면서 마귀가 얼른 그 천국 말씀을 못 듣도록, 뿌리 못 내리도록 말씀을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길가밭은 마귀에게 진리를 빼앗기는 자,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자, 듣기는 듣지만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못 내려가요. 결심해줄 게 없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저 뒤에 보면 추수 때가 와서 추수한다 그랬죠. 곡식이 익어야 추수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데, 길가밭을 가진 사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죄송한데 곡식이 열매도 못 맺으니까 나중에 추수되어지는 것도 없죠. 그냥 가라지가 돼서 불에 타서 죽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여러분,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천국은 뿌려지면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예요. 내 마음, 내 생각.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누구든 밟고 지나갈 수 있고 바깥은 노출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많고 여러 계획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이런 자에게 영생의 말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여기에만 마음이 빼앗겨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가버려요. 길가밭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20절에 예수님 풀어줍니다. 돌밭에 씨도 뿌려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공평하죠. 길가에도 말씀의 씨를, 천국 말씀 전해줘요. 돌밭에도 뿌려져요.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즉시 와, 말씀 좋다, 맞구나, 역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것이구나,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받지만 겉은 흙이 조금 있는 돌밭이다 보니까 이 씨가 뿌리를 못 내려요.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교회를 다녀요. 설교를 들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잠시 깨닫습니다. 아, 그렇지, 역시 좋다. 야, 말씀이 꿀송이 같다.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이제 교회 열심히 좀 다녀봐야지. 나도 열매 맺는 생활 좀 해봐야지 했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매스컴에서 막 이상한 말들이 오고, 또 심지어 요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뭐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거나 예수 믿으면 무슨 불이익이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어휴, 내가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가. 이 사람은 말씀의 맛도 알고 천국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거나 손해가 오면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돌밭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믿음을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음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은 축복이고 영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엄청난 축복과 결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걸 믿는 사람은 그래 나 지금 손해 좀 보지, 나 신앙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좀 겪지, 그래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손해가 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바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치? 예수가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일마다 교회 가서 들었던 그 천국의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 그냥 나에게 밥이나 주고 축복이나 주는 존재가 아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네? 나에게 자기 생명을 다 주셨네?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네? 야,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 못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많은 축복을 받고 죄송해요, 병고침을 받아도 어려움이나 환난이 왔을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축복받고도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께 뿌리박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주님을 버릴 수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비록 이 땅에 축복이 없고 뭔가 체험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걸 믿고 알고 체험하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주님 버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줬는데 내가 어디를 가요? 저와 여러분, 돌밭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밭은 뭐냐? 가시밭. 쉬워요. 여러분, 가시밭에도 말씀은 뿌려지죠? 그런데 싹이 나요? 좀 자라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자라서 좀 키워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뭐가 딱 가로막죠? 가시가 딱 가로막죠. 여기 성경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돼 있는데 22절 보시면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뭐와 뭐가 맞는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신앙이 좀 자랐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렸고 말씀의 뿌리를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말씀의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의 뿌리 내려야 열매를 맺어요. 쓸데없는데 뿌리 내려봤자 얼마 처음에는 꽃도 피는 것 같고 뭐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썩어요. 그 아까 말한 제가 제라늄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디 뿌려내렸는가를 봐야 되는데 하필 이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네요. 그래도 자라는 것 같고 꽃도 피는 것 같았는데 좀 자라서 열매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가 가로막혔다고요? 세상 염려. 교회를 좀 다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세상의 모든 염려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세상 염려 올 수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도 올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세상 염려가 딱 말씀을 가로막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예배 빠지고 말씀 빼먹고 주님 섬기는 것보다 돈 벌러 가는 게 너무 바쁜 사람. 나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좀 계세요. 나중에 내가 좀 여유 있으면 다시 하나님 믿을게. 그러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필요한 물질 줄 텐데 재물 따라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딱 가로막혀요.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해요. 믿지만 우리 애 공부도 좀 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나 세상 것 좀 준비 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내 건강이 너무 염려돼서 내가 할 거 해야 돼요. 물론 해야죠. 그러나 주님 앞에 천국 말씀에 열매 맺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로는 상처들이 딱 말씀을 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여기에 막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주님 믿어봤자 뭐 주님이 밥을 줘요 떡을 줘요 내가 해야죠. 우리 부모도 나한테 모든 걸 책임 못 져주는데 우리 뭐 하나님 그걸 다 책임져 준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디서 난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내 방법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죠. 마음에 여러분 상처도 됩니다. 상처도 걷어내야 돼요. 육신의 부모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어요. 신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신의 표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심리학 책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한대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그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해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에이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 인식을 해요.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이랬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 뭐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잘해본 사람들은 기도도 잘해요. 왜? 자기 육신의 아버지한테 땡깡 부려봤거든요. 아버지 나 이거 해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해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섭고 또 무능하고 두려움을 주는 아버지 같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괜히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뭐 달라 말을 못해요. 자, 근데 이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데 그럼 이걸로 멈춰야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걸 못해줘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그 좋지 않은 이미지는 좋으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 상처도 반드시 치료받아야 돼요.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육신에 좋지 않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거치고 성경이 말하는 좋은 하나님. 그래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좋지 않았어요. 무능했어요. 나를 다 책임져 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는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시군요. 능력이 많으시군요. 좋으신 아버지군요. 구하면 주시는 분이군요. 이 경험이 우리의 상처를 이기도록 해줘요. 저 여러분 우리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와 같이 이 세상 염려, 유혹, 자기 어떤 선입견에 말씀이 못 자도록 이렇게 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쓴뿌리를 제거하라. 쓴뿌리가 뭘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내 속에 쓴뿌리가 올라와서 안 좋은 생각들, 내 좋지 않은 경험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려요. 말씀을 못 자르게 해요. 이런 사람은 신앙이 좀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안 자라요. 열매를 못 맺어요. 저와 여러분 상처도 죄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도 다 뿌리 뽑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부모의 이미지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좋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3절에 보면 좋은 땅, 흔히 말하는 옥토예요.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듣고 깨닫습니다. 아, 저 말씀이 저거구나. 깨닫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 땅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씨를 안 뺏기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결실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씨 하나 떨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100배, 60배, 30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본이 30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었으면 30배 열매,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저도 이제 여기 말씀을 뿌리는 자죠. 사역자들은 말씀을 뿌려요. 옥토에만 가진 않아요. 저 사람 옥토일까 아닐까 그러진 않아요. 몰라요. 누구든 만나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요. 여기 영국 철학관 아주머니가 새벽마다 저기 산에 올라가실 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러세요. 인사 잘하고 손 딱 잡고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전에는 막 아주머니가 눈이 부라리고 했는데 요즘은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웃고 지나가요. 옥토인지 길가 빠진지 가시 빠진지 모르지만 일단은 뿌려고 보는 거예요. 또 옆 근처에 보면 안 듣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뿌리는 거예요.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4명 중에 1명 4분의 1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겠지 이 기대로 그냥 뿌리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땅인지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뭘로 아느냐? 열매로 아는 거. 오? 저 사람 믿음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오 저렇게 신앙의 열매가 있었어? 야 저 사람 옥토였구나.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야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겠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돌밭인 거예요. 말씀은 기쁨으로 아멘 아멘 아멘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좋을 때는 아멘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면 노멘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돌밭이었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이제 막 자라서 열매 맺을 듯한데 팩 쓰러져요. 삐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 한마디에 삐지고 하나님은 자기한테 좋은 걸 절대 안 주는 분이고 뭐시 말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해보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좋지 않은 경험이 너무 많아서 좋은 하나님이 좋은 거 줄게 해도 에이 그럴 리가요. 에이 내 인생에 뭐 좋은 게 있으려고요. 나도 이때까지 나쁜 경험만 했는데 내 인생에 뭐 좋아봤자 그게 그거죠. 나는 벌써 포기했어요. 가시가 딱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가시 제거해줘야 됩니다. 저 여러분 나는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누구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원하시는데 좋은 땅이 되려면 말씀을 경험하면 돼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자, 말씀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1번 밑에 주어에 보시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묵은 땅 기경하죠. 겨울 내내 꽁꽁 얼었던 땅을 어떻게 하죠? 홈이나 곡괭이나 뭐 삽으로 파가지고 땅을 보들보들하게 하죠. 성경에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돌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고 가시떨기 밭은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 파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 기경하는 건 뭐냐? 바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사랑하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묵은 땅 기경하다 보면 어떨까? 안에 돌멩이도 나와요. 쓰레기도 나와요. 그다음 가시 같은 게 또 나와요. 그럼 그 버리면 돼요.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기경하는 시간이 뭘까요?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세상 염려 버리고 좋지 않은 경험 버리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특히 길가밭이 같이 호기심 많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세상 사상이 너무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길가밭도 기경해버려야 돼요.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나면 내 마음밭은 길갈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밭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경하라 했으니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마음에 자꾸 찔림이 오고 괴롭고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 듣는 게 괴로워야 돼요. 아 설교 맛있다 좋다 이거는 몰라 그때는 괴로워야 돼요. 아 저거 나보고 왜 저거 하라 그러지?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경했으면 2번째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경험해야 열매 맺어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3절에 14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들은 젖만 먹지요.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은 못해요. 듣고 좋다 돌밭 같은 마음이죠. 좀 열매 맺든가 싶으면 어린아이처럼 쓰러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열매 맺는 신앙은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 뭐든지 먹죠. 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지각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이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의 신앙도 좋아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신앙은 단순해야 되고 무식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순수한 마음을 뜻하지만 지각이 사용돼야 돼. 이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딱 경험할 때 연단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연단 받는다는 건 훈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 자, 예를 들면 우리 그 쌍둥이 손주를 가진 우리 그 성도님 계시죠. 우리 지성이하고 준서가 지금은 어려요. 어리니까 엄마가 이유식 보들보들한 음식 주고 그다음에 그 우유 주고 그러죠. 근데 컸는데도 그걸 주면 큰일 나죠. 커서는 단단한 음식 먹죠. 이거 뭐냐면 육신의 음식을 그렇듯이 영의 음식. 자, 좀 자랐을 때 어릴 때는 신호등 건널 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딱 잡고 파란 불일 때만 건너면서 가르쳐주죠. 파란 불일 때만 건너는 거야. 좌우에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건너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알려줘요. 근데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할아버지 나 신호등 건너는데 건너 같이 가. 할아버지 손잡고 가면서 지성아 준수야 봐라 지금 파란 불일 때 건너야 돼. 이러면은 그게 미숙하죠. 큰일 나죠. 정신지체되죠. 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이 머릿속에 입력이 돼. 지각에 사용해야 돼. 지각 머리. 근데 말씀을 들어놓은 게 없는데 뭘 사용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이걸 딱 사용함으로써 필요할 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나중에 지성이 주저가 신호등 혼자 건너야 될 때 할아버지가 파란불일 때 건너라 그랬지. 파란불이다. 지금 건너자. 근데 파란불일 때 건너지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라 그랬지. 전후 좌우를 살피고 건너면 돼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파란불이라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서 오는 차에 받칠 수 있죠. 훈련돼야 돼요. 신앙도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상황에 적응을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는 어떤 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으래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아유 내가 앞으로 살 날도 많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내가 무슨 천국을 사모하냐. 에이 이 말씀 버리자. 그러면 이제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갈등이 돼요. 진짜 천국이 있을까? 여러분 이 땅의 종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개인의 종말은 또 하나님이 언제 줄지 몰라요. 그때 깨달음이 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천국을 위해 살아가자. 근데 상황에 딱 들어왔어요. 어떤 내가 말씀을 결단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아니야 천국에 있는 걸 내가 믿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자. 그러고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이 되면 말씀에 순종해보면 열매가 맺혀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되네? 이게 돼요.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런데 주님이 원수 사랑해라 했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주님 말씀 내가 순종해서 사랑합니다 하거든 자기를 죽여서 사랑했어요. 사랑해봤더니 기쁨이 오고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삶 속에 말씀 적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설교 듣고 나면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럴 단계가 못 돼서 기도는 못하지만 말씀 듣고 그냥 나가서 끝이면 안 돼요.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내 말씀 되도록 실험하고 훈련하고 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경험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모두 다 말씀을 경험하게 하소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케 하소서.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가시도 갖다 버리고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돌과 같이 굳은 마음도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옥토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